오늘은 이제 요한 2서 말씀인데요.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이제 개인적인 서신이 되겠습니다. 선택받은 부인과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록한 개인적인 서신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이제 요약 정리하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요한의 편지 수신자가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친분을 갖고 있는 선택받은 부인과 이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개인적인 편지로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차적으로는 이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의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세 가지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이제 호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가 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에 필요한 것들은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빛, 물,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무제한적으로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모두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마련해 주신 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구원을 이제 돈 주고 산다고 한다면 아마 이제 단 한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이 이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은혜로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을 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평강은 죄의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제 호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 원수된 관계에 우리가 놓여 있었어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마치게 되면 예외 없이 영원한 불호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긍휼, 이 평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 평강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더욱더 풍성히 하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지금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받은 부인과 이 자녀들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서 공급하는 은혜와 긍휼, 이 평강을 통해서 잘 이겨나가기를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괴로워하게 됩니다. 난처한 일을 당하게 되면 절망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난처한 일을 당하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뛰어난 권능으로 이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 긍휼, 이 평강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이런 수직적인 관계를 이제 견고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과 이제 서로 사랑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고 있어요.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우리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단히 혼란스럽고 폭력이 이제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펴볼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에 다닐 때 보면 이 콩나물죽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해서 먹었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콩나물죽을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콩나물죽을 이제 먹었던 그런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콩나물죽을 끓이게 되면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 당시에는 이제 먹을 것이 이제 풍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밥의 양을 좀 이렇게 늘리려고 이렇게 해서 먹었던 기억이 이렇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풍요해지면 모든 문제가 좀 없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 앞전 세대들이 사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세계의 어깨를 견줄 만큼 대단히 풍요로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았을 때 과거에도 이 잘못한 일들이 많았고 나쁜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 작금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많이 보게 돼요. 이 물질이 해결책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지만 더욱더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이제 앞으로 절망적이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떠밀려 가듯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에서 이제 사람이 죽는 뉴스가 이제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좀 요즘에 뉴스거리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죽어도 좀 쇼킹하게 죽어야지 좀 뉴스거리가 되고 이 범죄자들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는 좀 더 잔인하게 좀 더 포악하게 일을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하고 정반대의 모습이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물질만 이렇게 풍요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범죄도 해결되고 평화로운 이런 그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을 이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 마귀의 졸개들이 지금 이제 날뛰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틀 안에서 온갖 나쁜 짓을 지금 이제 골라가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이제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마귀의 그 가장 큰 전략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큰 전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학교, 무신론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재물, 물질을 만몬의 신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권력, 무자비한 탄압을 하고 있고 각종 새로운 법으로 이렇게 강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 지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결혼 이렇게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하나님이 없는 교회도 대단히 많이 있어요. 무질서와 광란의 현장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설교가 있습니다. 각종 도덕 세미나와 인생 세미나로 이렇게 바꾸어 버린 지 이제 오래가 되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예요? 이 마귀는 이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빼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공통점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대신에 그 어떤 것이 들어와도 상관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없으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교한 존재인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특징은 하나님을 없애는 것이고요.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간교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이제 판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 복음이 선포된 지 불과 60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60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이단 사상들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교묘하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등장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이는 자는 일반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거짓 목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제 한 명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요. 다수의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의 적그리스도는 7년 환란기 때 이제 등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7년 환란기 이전에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쥐를 잡기 위해서는 쥐약을 놓죠. 예전에 쥐약을 좀 많이 놓았습니다. 그런데 100% 쥐약만 놓으면 절대로 쥐가 안 먹어요. 쥐도 이제 바보가 아니죠.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쥐약만 놓아서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쥐가 먹죠? 쥐가 좋아하는 먹이를 99.9%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0.1% 그 쥐약을 거기다가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쥐가 기분 좋게 그 음식을 먹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비진리 전하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아무도 안 따라갑니다. 근데 99.9% 진리를 전하면서 0.1% 비진리를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쥐를 잡듯이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사냥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 이렇게 서 있게 되면 이 비진리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뿔 달리고 삼지창 들고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등장을 해요. 성경에 깊은 뜻을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접근을 합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그러한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자기들만 이제 지식을 이제 깨달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지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지학, 새로운 지식을 이제 깨닫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자기들이 깨달은 신지학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그리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체로 올 수 있느냐, 육체는 악한 것인데 악과 선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그 주장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묘하게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부정하는 그러한 논리를 이제 펴나갔는데요. 예수님이 요르단강에서 이렇게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들어왔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체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 견해가 많이 상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저 이제 사람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단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요,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창조물 중에 으뜸이 되는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대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몰몬교에서는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이 미가엘 천사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느냐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여기서 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도마가 되겠습니다. 도마. 의심 많은 도마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의심 많은 도마도 역시 예수님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한 구절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뒤로 넘기셔서요. 사도행전 8장 35절로 38절 보시겠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고백인데요.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의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이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여기에 보시면 에디오피아 내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 침례를 주는 이 장면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 보시면 이 사도행전 8장 37절이 통째로 없어요.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 믿음의 고백이 통째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개역 성경에 의하면 믿음의 고백 없이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는 일이 이제 교리화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 위에 침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침례를 주는 그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이나 이 장로교에서는 이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고백 없이 이제 세례를 주게 되니까 유아 세례까지 여기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주 간교한 방법으로 이제 우리를 이제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속이는 자가 수가 굉장히 적었는데 점점 더 이 숫자가 이제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여론을 조성하게 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소위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비난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강하게 주장하면 이제 비난받고 심지어는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받는 일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사람이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바른 성경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비난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들이 이렇게 적었을 때에는 솎아내면 돼요. 콩나물에서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솎아내듯이 솎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많아질 때에는 우리가 거기에서 분리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어떠한가. 내가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 있는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잘 살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8절 말씀.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이 속이는 자들이 이제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도록 하고 특히 우리가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속이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살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구원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진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은 버리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공로에 의해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이루신 일 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 번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로 잃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게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기 전에 이런 삶은 기억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보상을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지만 보상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보상을 잃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장) 8절 말씀입니다. 3장 8절.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그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이제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이 티켓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 수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2절로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2절로 12절, 밑으로 내려오셔서요. 12절로 15절.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여기 보시면 우리의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이 세운 일들이, 이 작품들이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고 남아있지 않으면 보상의 손실을 받는다, 이렇게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서 어떠한 것을 세우는지 잘 살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제 세운 것은 이제 영원히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나무나 건초나 짚은 다 불타버리기 때문에 보상의 손실을 이제 당하게 된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금이 무엇입니까?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해요.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석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연단된 모습, 성화된 모습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 은,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미암은 것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무, 건초, 짚은 이제 불타없어 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기원으로 해서 이렇게 그 생성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인본주의라든가 진화론과 같이 인간 중심주의의 사상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이 건초라고 하는 것은 종교 의식, 종교 예식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짚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 행위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들은 다 불타버리고 보상의 손실을 이제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 이 기초 위에 무엇을 세워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다 서게 돼요. 심판석 앞에서 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다 하게 되는데요.
이제 회계보고라고 그러니까 이제 회계로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회계보고입니다. 우리 통계 우리 격리할 때 보면은 그 회계보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5가지 왕관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보상 그 심판석 앞에 쓸 때 5가지 왕관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는데 그 왕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의 왕관이에요. 이것은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 것인데요. 지역교회 목자들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왕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왕관이에요. 생명의 왕관. 이것은 이제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왕관이 이제 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왕관입니다. 세 번째는 썩지 아니할 왕관이에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몸을 성령님께 복종시킨 이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간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왕관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기쁨의 왕관이에요. 이제 환희의 왕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을 많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왕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왕관이 무엇이냐면 의의 왕관입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이제 받아야 될 왕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왕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재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이 보상의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장차 받을 소망을 위해서 기쁨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제가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 요한 2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 2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2서 9절.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교리가 뭐냐?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이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역성경에 보시면 이 교리라고 하는 단어를 다 바꿔버렸어요. 개역성경에는 교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로 다 바꿔버렸어요. 여기서 교훈이 되면 이제 곤란한 겁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따르면 좋고 따르지 않아도 큰 제재가 없는 것이 바로 교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교리는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생명같이 지켜야 할 핵심적인 이 믿음의 교리, 믿음이 바로 교리예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이 생명과 같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우리가 굳게 그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우리말로는 구원자, 메시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자의 교리, 메시아의 교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한 교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예요. 그리스도의 교리는 이제 몇 가지로 이제 압축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성육신의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성육신의 교리를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이렇게 수양을 고행을 하고 이렇게 도를 닦으면 부처가 된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렇게 오셔서 열심히 이렇게 도를 닦아서 그리스도가 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뉴에이지 사상들은 이렇게 사람이 열심히 이렇게 도를 닦고 이렇게 수양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잘못된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내용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의 교리, 십자가의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교리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한 죄의 헌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헌물로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바로 이 십자가의 교리, 구원의 교리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중재자. 그렇지 않습니까? 유일한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이제 구원의 교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나중에 다시 우리에게 재림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의 교리, 그리고 십자가의 교리, 구원의 교리, 재림의 교리, 그리스도에 관련된 그 사역의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림하실 때에는 굉장히 나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린 양과 같이 이렇게 여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에는 무시무시한 심판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주로 만나시면 안 돼요. 그 전에 우리가 휴거를 받아서 공중에서 이렇게 주님을 이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이제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공중으로 치어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교리, 이것을 굳건히 붙들고 그 안에 거하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둘 다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만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를 또 이렇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둘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중재자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이 함께 있다, 둘 다 있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이 교리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져오지 않거든 집에도 받아들이지 말고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면 바로 속이는 자예요. 적그리스도요, 이제 이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집에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와서 이렇게 문을 두들기면 문 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상종을 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진리의 경계를 넘어서 이제 하나가 되려는 이런 움직임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예요. 대표적인 것이
WCC 운동이 이제 되겠습니다. 종교 일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이 이 WCC 운동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쁨 침례교회는 몇 명 안 되지만 WCC 운동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거부합니다. 이 WCC 운동이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목표는 같다는 거예요. 불교든 이슬람교든 천주교든 정령신앙이든 같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뭐 나쁜 일을 하라고 가르칩니까?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자기가 믿는 종교를 이렇게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가 믿는 마치 이제 산에 올라가려면 A 코스가 있고 B 코스가 있고 C 코스가 있는 것이지 꼭 A 코스만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WCC 운동의 이제 주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이렇게 도달하는 여러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 자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진리에 도달하는 코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이제 종교 통합, 정치 통합, 경제 통합의 길로 지금 이제 갈 것입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저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악한 무리로 분류해서 이렇게 비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로마 교황은 지금 공공연하게 근본주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위험한 존재다 이렇게 지금 이제 지목을 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류의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인류의 발전과 이 번영에 대단한 거침돌이 된다 이렇게 몰아가는 논리가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거짓 교리, 특히 이제 그리스도의 교리가 다른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지금 이제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문도 열어주지 말고 축복 인사도 하지 마라. 너무나도 강하게 지금 이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완전히 단절, 차단, 격리를 시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 어떤 명목이든 간에 WCC 운동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에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말은 괴양과 같이 이제 파먹듯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이제 이 파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을 악한 교리들이 우리를 이제 파먹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단과 교류하는 것은 어떤 이유, 어떤 명목을 가지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뻔해요, 뻔합니다.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 받았지 절대로 이제 영향을 그들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기로 이렇게 작정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도 이렇게 돌이키지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절대로 이렇게 이 이단들에게 전도하려고 이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 그 시간에 진리 안에 거하는 편이 이제 더 낫다는 겁니다. 비진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단히 많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진리에 푹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연구하기에도 이제 바쁜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실게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말하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제 이 12절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찔림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이게 말하기를 이렇게 원했어요. 사도 요한은. 이 종이와 이제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직접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의 이 마음 속에는 이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 이 사랑, 이 관심, 이 열정이 너무나도 깊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글씨, 우리가 요즘에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또 이렇게 카톡도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만나서 우리가 이 얼굴을 마주 대하고 우리가 기쁨을 나누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 보면은 이런 그 얼굴을 대하고 이제 만나는 일들이 점점 이렇게 좀 없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문자로 하지, 뭐 이렇게 만나서 우리 할 필요 있느냐, 바쁜 시간에 쉽게 이렇게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리움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펜과 이 글씨로 되겠어요? 직접 만나서 우리가 그 기쁨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은 그런 마음을 이제 갖고 있었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얼굴 대하면서 만나는 것에 좀 익숙할 필요가 있어요. 좀 잘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이렇게 익숙치 않으면 주님하고 만날 때에도 좀 어색하지 않겠어요? 주님하고 만나서 이렇게 SNS 하자고 그러고 카톡 하자고 그러고 좀 문자로 대충 얘기하시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이렇게 뵙는 그런 기쁨을 맞이하려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런 예행 연습을 좀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기쁨 가운데 만날 날을 우리가 소망을 해 봅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 너희 선택받은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인사하느니라. 아멘. 1절에도 보면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이 나오고요. 13절에도 보면 선택받은 자매의 자녀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죠. 편지의 수신자와 이제 사도 요한과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요한이 물론 개인적인 서신을 이렇게 기록했지만, 사도 요한과 함께 있었던 선택받은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썼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이 아마 여의치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다시 만날 일을 이렇게 기약하고 바라보면서 이제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이렇게 편지를 이제 쓰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제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 요한이서를 읽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물리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들이 이제 세상에 많이 들어와 있고, 이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간교한 방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제 믿음을 이제 흔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우리가 이룬 이 보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의 교리요, 십자가의 교리요, 재림의 교리다, 구원의 교리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교리와 이렇게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구원의 교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얘기할 게 없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단절을 해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굳건히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